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입니다. 오늘 12월 2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92편과 93편인데 시간 관계상 아침 시간에는 9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92편과 93편입니다. 12월 달에는 시편의 말씀을 매일 2편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 편씩밖에 살펴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되실 때 나머지 한 편도 마저 읽어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92편의 표제를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는 어떤 뜻인가 라고 할 때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때에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인 그런 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높이 찬양하였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시다라고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주님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왜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 시를 이해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성실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또 저녁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성실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도는
그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본분일진데 그 성도의 본분을 더욱더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잘 깨달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또 깨달아졌을 때 이렇게 진실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성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실제 나의 어떠한 일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게 되었다라고 성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욱더 높이면서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해서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또 행하심들을 경험함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 있을진데 그렇지 않은 악인과 또 의인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의인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악인들의 모습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7절에서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마치 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이 어떤데 풀은 아시다시피 나무보다 훨씬 더 금방 자랍니다. 나무가 되려면 수년이 지나야지만 그것이 크게 자라고 또 힘있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풀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사이에 훌쩍 1년 사이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도 그렇게 쑥쑥 자라는 것이 풀인 것입니다. 그렇게 풀은 금방 자라지만 금방 성장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추운 겨울이 되거나 해가 바뀌게 되면 금방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풀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금방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흥황, 악인들의 번영, 악인들의 그 성장한 것들을 잘 되는 것, 번영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 그 원수들, 그들의 결국은 당장에는 번성해 보이고 또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패망이요 흩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 그것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편 기자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응받고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결국에 심판받게 된 것,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번영하고 번성하고 힘있어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더욱더 의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 지혜가 없는 자들, 원수들은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여러 표현되는데 있는데 먼저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0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원수들은 패망하고 보응을 받지만 나는 들소의 뿔같이 아주 높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선한 기름을 부은 것처럼 아주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라고 했는데 종려나무는 사막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번성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할 때 척박하고 폐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와 같다. 의인은 그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건축하는데 아주 귀한 좋은 고급 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같이 의인은 백향목 같다. 많은 추운 가운데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정기를 가졌고 또 곧든 그런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3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힘이 좋아서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직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또 겨울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운 환경 속에서도 옳게 잘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악인들은 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풀은 금방 자라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또 백향목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늙어도 오래 지나도 많은 결실을 맺고 거기서부터 많은 진액이 나와서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도록 성장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뜰 안에 여호와의 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라고 할 때는 15절에서 표현과 같이 여호와의 정직하심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바위 되심 또 여호와께서는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풍성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또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성도에게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당장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이 멸망이요 패망이고 금방 사그라들 것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들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심들을 맛보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내 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와 같이 아침마다 또 밤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로부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욱더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서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지내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주님의 영원하심과 정직하심과 든든한 바위 되심을 잘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며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결정체이신 성육신의 성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잘 견디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